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주님 앞에 오직 영과 진리로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지키시고 주관하심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운 십자가
아멘. 우리 찬송가 뒷면에 교동문 6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편 143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뜻대로 하소서. 아멘. 찬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살 수 있나 싶은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찬양도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이렇게 정할 때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말도 하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 주님 뜻대로 하면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바람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게 우리의 약함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를 놓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욕심내고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참된 복이, 참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역시도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가장 원치 않는 길일 수도 있지만, 내가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릴 그럴 길일 수도 있지만 주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주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섭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섭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온전하게 성장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욕심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쫓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역사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들과 내 마음속의 그 욕심과 죄악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마다 그 자리마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여시고 내 삶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욕심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고자 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모습대로 사용되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래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그 사랑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에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신 이후에 한영미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김연모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게 하시고 오늘 또한 주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기간들을 살피시고 주님께 영광만 되는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오며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각자의 형편에 다하시는 주님, 형편대를 이루하여 주시고 늘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전하는 이도
부족 하나마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분별하며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던 야고보서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서 주신 그 마지막 권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또한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처음 나누기 시작할 때 함께 나누었던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의 재확인 그리고 또 다른 강조이기도 합니다. 우리 거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죠.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그리고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그대로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고 그 인내로 완전함을 이루라고 외쳤던 야고보는 오늘 교회를 향한 그 권면들의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본질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참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참 많은 답들, 주장들이 있는 그런 문제죠.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인생은 뭔가?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여러 가지 주장들을 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우리의 인생은 곧 기다림입니다. 역에 간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차역이요. 역 앞에 벤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면 뭐 똑같아 보이죠. 그냥 역 앞 벤치에 앉아 있는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 좀 다릅니다. 한 사람은요, 그냥 거기 앉아 있습니다. 뭐 특별히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러니 그냥 그 역 앞에 앉아서 시간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루를 보내는 거죠.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이죠.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앉아있는 또 다른 사람은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기차를 타고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도착하면 같이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그 친구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후자의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에는 끝이 있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런 기다림인 겁니다.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다른 걸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어쨌든 숨쉬고 살고 있으니까 내가 죽는 그때까지는 그냥 여기서 움직여 봐야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끝이 있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다림의 목적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의 말씀에 먼저 시작이요,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 나누었던 말씀들에서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4장의 말씀 그리고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야고보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눈에 뭔가 일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일에 나의 시간을 들이면서 이렇게 내가 시간을 보내고 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결정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람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오히려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오히려 그 속에서 죄악을 저지르면서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정반대로 도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자랑하면서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그 부라고 하는 것들, 그들이 자랑하는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헛되게 사라져버릴 부질없는 것들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뭐라 했습니까? 앞서서 우리 4장의 말씀에 나누었죠.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개와 같다. 당장은 영원할 것 같지만 잠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저 흩어져 버릴 뿐인 그 부질없는 안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안개 속을 헤매면서 방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안개를 걷어내고 마침내 이 땅을 비칠 밝은 태양빛을 바라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다림에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우리 삶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다른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비니까 복받고 그래서 잘 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한다. 물론 그것도 어떤 모습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가장 분명한 본질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일 가운데 동참하며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그 자리에 있음을 알기에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날까지 우리 삶은 오래지만 또한 우리도 인생 속에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40년, 50년, 60년 그보다 더 긴 시간들을요.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는 언제 인생이 지나가나 싶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돌아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는 그때에도 우리는 똑같이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보니 그 인생 100년 되는 인생 나는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이제 돌아보니 주님 말씀대로 잠시였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부질없는 것이었고 헛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낸 내 삶이 순간에 아팠지만 순간에 괴로웠고 답답했고 이해할 수도 없었을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복된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입에서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날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으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농부는 추수할 때를 바라보며 한 해를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죠. 이미 말씀을 나누었던 우리 성도님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혹여 기억하지 못하고 잊으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기후가 우리와 달라서 농사가 두 번 이루어졌죠. 그래서 봄에 한 번 추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을에 추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추수가 있었어요. 한 번은
우리로 치면 곡식을 추수하는 때였고 또 한 번은 과일을 추수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봄농사를 준비하는 그 봄농사를 위해서 필요했던 비가 겨울에 내리는 이른 비였고 그리고 가을에 과일, 올리브를 추수하기 위하여서 필요했던 비가 봄과 여름에 내리는 늦은 비였습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내려야만이 비로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 하나님의 축복받은 땅일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땅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와 좀 다르죠.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로 비유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겨울을 기다립니다. 차가운 겨울을 견디어내죠. 그리고 봄이 왔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사실 땅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냥 흙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자리에 씨를 뿌리죠.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거라는 믿음이 없다면 사실은 미친 짓입니다. 내가 그 씨앗, 그 또한 열매잖아요. 그건 내가 먹어야죠. 써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 씨를 땅에다 뿌리죠. 왜요? 그 씨가 자라날 것을 알기에, 믿기에. 그렇게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 비가 내리고 뜨거운 햇살을 받아서 마침내 가을에 결실을 맺을 때까지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 맺을 결실을 알기 때문에 농부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그 열매를 바라보며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농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중 대부분은 농사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도 봄에 씨앗 뿌려 가을에 추수하는 그런 옛날 농사보다는 요즘에 하우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작물들이 있고 계절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우리 삶에 딱 꽂혀서 들어오지가 않아요. 우린 뭐가 더 익숙합니까? 오늘 일했으면 오늘 결실을 봐야 되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월급 받아야죠. 내가 노력했으면 그 결과가 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조급하죠. 급합니다. 우리 시대의 풍조가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젊은 사람들은 뭐 유튜브를 본다고 하는데 유튜브 영상을 다 보고 계신 거는 우리 어른들이고요. 우리 아이들은 인스타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틱톡이나 이런 거 하면 10초도 되지 않는 영상 바로바로 넘겨갑니다. 딱 1초 봐요. 1초 봐서 재미없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뭐 그 또한 문화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갈수록 더 가치를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장에 뭐가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삶의 본질과는 다른 방향입니다. 우리 삶은 절대 당장 열매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기다림의 끝에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삶의 본질이고 삶의 모양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통화하다가 요즘에 날 더운데 잘 지내십니까? 건강하세요? 뭐 이렇게 안부를 여쭸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제 금방 8월 15일이 다가올 것이고 8월 15일만 지나고 나면 찬바람 부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본 얘기실 겁니다. 또 많이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많이 들었었죠. 그런데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들을 때는 그 말이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8월 15일 지나면 시원해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안 그렇거든요. 8월 15일 지나도 더워요. 제 기준엔 그랬습니다. 여전히 에어컨이 필요하고 오히려 요즘에는 8월 말에도 9월에도 여전히 덥다고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험의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저도 좀 나이가 들었는지 이제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아 맞아요. 그렇죠. 광복절 지나고 나면 이제 찬바람 좀 불어요. 어제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어제 시원하게 잘 주무셨죠? 이럴 땐 좀 대답을 좀 하셔도 됩니다. 시원하게 잘 주무셨죠? 오히려 날씨 너무 좋았잖아요. 저는 너무 행복한 밤이었어요.
마당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정말 모처럼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날씨만 가지고도. 물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일 다시 더워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압니다. 지나간다는 것을. 지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괴롭지만 덥지만 기다리면 몇 주의 시간만 지나면 다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의 조급한 마음은 이 기다림을 못 견디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은 기다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열매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걸어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등산할 때요, 여러분 산 좋아하십니까? 저 좋아하는데 산을 갈 때 참 희한한 것이 내가 가봤던 길을 걸어가면요, 내가 올라봤던 산을 다시 올라가면 확실히 덜 힘들어요. 어디쯤 가서 쉬어야 되는 것도 알고요, 이만큼 왔으면 이제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도 내가 알기 때문에 물론 힘들지만, 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건 다 거짓말이야, 산에 가면 어차피 힘들어하실 수도 있지만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덜 힘듭니다. 진짜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갈 때, 내가 한참 걸어왔는데 앞으로 얼마를 더 가야 될지 와닿지가 않을 때, 내가 모를 때, 이땐 참 힘들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저 높이를 자랑하는 국립공원을 걸어갈 때보다요, 사람들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냥 야트막한 야산을 걸어갈 때가 어쩌면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산에 가면 너무 잘 돼 있어요. 조금 올라가면 앞으로 몇 미터 남았습니다. 조금 더 가면 여기서 쉬시면 됩니다. 다 안내가 돼 있죠. 길도 잘 닦여 있죠. 이 길을 가면 사람들 다 가는 길이구나, 나도 이 길만 걸어가면 문제 없겠구나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데 사람들 다니지 않는 길을 가면요, 이 길이 맞는지, 이대로 가도 되는 건지, 길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얼마를 더 걸어야 꼭대기에 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힘듭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주신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그 많은 사람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 구약의 선지자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앞에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 어쩌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할아버지, 나의 할머니, 그분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분들의 삶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때로 주저앉고 싶을 때에 그분들도 걸어갔던 길이니 나도 무너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욥을 말씀하십니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삶의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어려움에 부딪혔던, 모두가 나를 떠나가고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었던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던 그 욥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똑같이 눈물 흘리고 답답해서 가슴을 치고 때로는 삶이 이게 뭔가 허무함에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끝을 알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구절들은 이렇게 기다림으로 채워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을 기다리는 게 아니죠. 멍하니 시간만 보내고 있으면 가을에 추수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봄에 씨를 뿌리고 뜨거운 여름에 그때에도 논밭에 나아가서 둘러보고 살피고 움직일 때에 마침내 가을에 추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는 기다림의 시간들이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들 동안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 우리가 흘려야 될 땀이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마지막으로 그 삶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땀을, 그 삶의 모습을 봅니다. 먼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죄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역시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보면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도 하시죠. 근데 이 말씀이 무언가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원망하지 말라, 이건 이해가 되죠.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화나고 분노하고 실망하면 원망하고 미워하고 원수 삼아서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니 이 말씀은 좀 가슴에 찔림이 됩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그래, 이건 죄지. 그런데 12절에 맹세하지 마라, 이건 또 뭘까 싶어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당시 성도들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갖고 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거짓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 우리 십계명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이 말 그대로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체적인 권면들은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 지켜야 될 모습들, 기억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짚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서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말씀의 본질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그냥 멍하니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나도 하나님 나라 가겠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건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욕심대로 살지 않았더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손해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 자꾸 본전 생각나요. 야,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여기서 내 삶이 끝나버리면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멋대로 살면서도 누리고 사는데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아파하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라고 발버둥 쳤는데 그냥 이것뿐이면 어떡하나 라고 의심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본질을 잊어버린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걸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안개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개가 거치고 세상을 비출 그 빛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주님의 날을, 그 빛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참된 경건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그냥 뭔가 좀 잘 되고 내 생각대로 풀리고 뭔가 좀 기쁜 일이 생기면 좋아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에는 그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하다가 끝나버리는 삶이어서는 안 되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은 감사의 이유가 되고 지금의 아픔과 어려움은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삶의 고난은 그저 아파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순간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분명하신 뜻대로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나의 삶을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든 혹여 나의 바람과는 다른 모습일지라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땅의 고난은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연단과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기쁨 속에 우리는 그저 세상 속에서 누리고 즐기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찬송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그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기에 그 인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이지요. 그 감사 속에 또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특별히 중보하며 함께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요, 자, 야, 너희 인생 별거 없어. 100년이야 100년. 100년 살다가 그 다음에 그 100년 시간 끝나고 나면 그때 내가 너 만나서 축복해 줄게. 너와 함께 할게. 너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 100년의 시간에도 우리 인생 중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기도의 능력을 잠자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수요일 저녁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수요일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또 오늘 주일의 예배에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는 주일의 예배는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의 쉼표입니다. 우리 삶의 선물이기도 하죠. 세상 나가 살면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으로, 또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원망으로 그 속에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나도 그 속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루라도 뭔가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뒤처진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사는데 나도 좀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싸우면서 이겨서 살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흘려가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겁니다. 야, 너 그 속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라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 삶이 뭔지, 우리 인생이란 게 도대체 뭔지,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그렇게 오늘 예배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옆을 봅니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 안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보면서 삶을 살아갈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나 혼자 외롭게 던져져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 나아가는구나. 오늘도 그렇게 우리는 기다림 속에, 믿음의 기다림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살아내는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더욱 서로를 위하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삶의 고된 순간, 아픈 순간, 어려움에 눈물 흘리는 그 순간을 주님이 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쫓아 나아가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죄의 유혹 가운데 무너지는 그때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동안 우리가 그 기다림의 삶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욕심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그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께 기도하며 어려움 속에 기도하고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미리 맛보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도 그 기다림의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93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는 그 밝은 길을 바라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기다림으로 살아갑니다. 추수할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바라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기에 감사하며 우리 삶을 세워갑니다. 우리 삶이 세상 속에서 그저 의미 없이 보내다가 끝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소망 안에서 믿음의 기다림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저 그런 종교 생활 하다가 적당히 마음의 위안을 누리고 적당히 세상에서 나 그래도 교회 다니는 착한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이러저런 직분 갖고 있다고 내세우며 명예로 알고 살다 끝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세상에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들 던져버리게 하시고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 세워져 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지키시는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인사해 보시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하여서 감사합니다. 예배 함께한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내일이 연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일이가 휴일이라고 저 몰랐습니다. 어제 알았는데 다른 계획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웠지만 또 계획 있으신 분들 즐거운 시간들 잘 나누시고 어디 가나 조심하시고요. 교회 소식 오전에 그냥 주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어디 가냐고. 어디 안 가고요. 다음 주일 주일 예배는 합천 초계교회 섬기시는 김경민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이러니까 목사 어디 가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거꾸로 목사님이 이리 오신다고 그래서 휴가 주간이셔가지고 휴가를 또 남원으로 오신다길래 제가 그럼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저 있을 겁니다. 저도 교회에 있을 거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제가 어디 가면 좋아하거든요. 중고등부 안 한다고. 중고등부도 할 거고요. 모임도 있고요. 저도 같이 예배 드릴 겁니다. 다만 이제 설교만 평소에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어떠실지 모르지만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다양하게 들으면 또 좋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오셔서 좀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다. 맨날 똑같은 목사만 보고 있으면 또 그것도 별로시잖아요. 센스 있으시네요. 또 이럴 때 대답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평소에도 좀 이렇게 유명한 분들보다 저는 명설교자보다도 최소한 제가 보고 제가 경험하기에 설교하시는 대로 살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또 부탁드렸었는데도 잘 안 되고 또 일정이 어긋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마침 목사님 오신다길래 부탁드렸고요. 또 단독 경상도에서 오시면 또 코로나 어떡합니까? 그러시면 제가 그 코로나 검사 받고 강단 서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다만 한 가지 제가 좀 잔소리 같지만 부탁드릴게요. 성도님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담교회 같이 조용하게 설교 듣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아시죠? 스스로 알고 계시죠? 저는 괜찮은데 다른 분들 여기 오시면 특히 마스크도 쓰고 계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는 말씀을 좀 들으실 때 감동이 되시면 아멘으로 좀 크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지만요. 평소 안 하셔도 돼요.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크게 그런 거 신경 안 하니까 괜찮은데 다른 분들은 힘들어하세요. 설교 끝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또 기쁜 얼굴로 뵙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0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고요.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능력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와 축복으로 주신 가정들 위에와 우리가 함께 지켜가는 우리 예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